둘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교회의 전체적인 음악적 수준이 상당히 높거나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특별하거나 참 이 새벽에도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선다고 할 때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근거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비로소 더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사는 영광이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남자가 자매한테 엄청 잘해줍니다. 그래서 자매가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얻어낼 게 있어서 잘해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얻어낼 게 있으니까 잘해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를 얻어낼 게 있는 관계라면 좀 슬프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그가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죠. 부부가 왜 삽니까? 서로 얻어낼 게 있어서 살기보다도 사랑해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성도님들에게 고백했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나 오랫동안 내가 사랑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나를 헤아리는 아내, 나를 이해하는 아내, 나를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주는 아내,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돼주는 내가 만든 아내를 사랑한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아내가 나를 헤아리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사랑할 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사는 건지를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획득하려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이건 안타까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보통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야, 막 가서 대화 좀 해야지. 이거는 관계가 깨졌을 때 이야기고,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 하면서 시편 말씀도 여호와가 이렇다라고 계속 얘기하여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의 깊이와 의미와 그 영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믿으라 하시니 그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계속 일깨워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최근에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랑은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잖아요.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만큼 큰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뭐 천국 가가지고 맨날 면류관 벗어 던지느라고 관절염 생기고, 막 맨날 찬양만 하느라고 후두염 생기고 막 그럴 곳이 아니죠. 사랑을 배워가는, 사랑을 이미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영원하게 신비하여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아주 익사이팅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기도가,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시거나 가시면서 기도하시거나,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기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가 보통 부부간에도 제가 결혼하고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저와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섬 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30년쯤 지나서 느꼈어요. 불과 한 6년 전쯤에. 참 뒤늦은 발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내가 무척 행복해하게 사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랑 대화할 때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설명을 자꾸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꿰어서 설명하면 설득되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속상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유를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부부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부교육자에 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문제로 자꾸 다투게 되는데,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교회로 인해서 당신이 힘들면 나 그 주에 사임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진심이야.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와 당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바로 사임하고 당신과 살 거야. 두 번째, 교육자들과 당신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내가 그 교육자님에게 미안하지만 올해까지만 사역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겠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감하게. 세 번째가 클라이막스였는데, 여보, 당신 시어머니랑 어려움이 생기면 어머니 찾아가서 엄마 앞으로 1년은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말할게. 그랬어요. 아내가 그 다음날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이 될 거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내 편에 서기로 결정했구나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저희 어머니, 어제도 어머니 댁 찾아가서 뭐 저도 모르게 계속 열심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더 교육자들에게 잘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평생 무능하게 이렇게 안 하면 너 망해. 왜요? 두려워서예요. 항상 두려워서예요. 우리들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움직인 힘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신뢰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사랑과 신뢰로 다시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질서의 본질이 사랑과 신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그걸 요청한 거잖아요. 사랑과 신뢰로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믿을 때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요청하신 거거든요.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요청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계속 두려움과 의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평화, 그 샬롬, 그 기쁨, 그 만족, 그 자유, 그 여유, 너그러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우리가 이왕에 기도할 거면 솔로몬처럼 이런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솔로몬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순간에 왕이 된 초기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맥락, 어떤 맥락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가를 이해하고 나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 좀 분별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주지. 그리고 너무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 기도가.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부귀 영화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입니까?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너무 좋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늘 장수하기를 구합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잘 살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가 이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다시 말하면 너가 구한 것은 내 마음이구나. 너가 나랑 같은 마음을 품고 살고 싶구나. 너가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구나. 너가 내 뜻을 헤아려 살고 싶구나. 너가 나와 동행하고 싶구나. 이거잖아요. 오직 분별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게 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12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죠. 언제? 하나님과 통할 때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통하지도 않는데 가서 그냥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말 많은데 나랑 안 통해. 아주 지옥이죠, 지옥. 근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나랑 통해. 한마디를 해도 통해. 늘 그 사람과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꿈속에서라도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너 뭐 줄까? 구해. 다 줄게. 꿈속에라도 듣고 싶은 말이지만 하여튼 꿈이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꿈이었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백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무나 충분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헤아려 알지 않고 내가 뻔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까지만 해도 꿈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많이 가르치시죠. 꿈은 그 당시에 계시의 수단이에요. 오늘날 계시의 수단은 성찬,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계시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꿈이었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꿈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실제로 대화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요청하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솔로몬의 대답이 6절 보면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7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고민했는가 하는 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도대체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굉장히 힘들게 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자기 형이 왕으로 선포했고 또 형을 따르는 신하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찾아가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면서 갑자기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형을 따랐던 사람들과 그 정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왕으로서 행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답변이 그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평소에 엄청나게 많이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배운 적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사진을 가르쳤던 작가가 함철원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한테 저희 한 10여 명이 한 1년 반 정도 사진을 배웠어요. 저는 별로 저랑 안 맞아서 나중에 사진기도 팔아먹었는데, 그 사진을 출사하러 처음에 갔을 때 식물원에 갔어요. 꽃을 찍는다고 해서 식물원을 처음에 갔는데, 식물원 입구에서 이 함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이 지난 1년 반 동안 배운 사진에 대한 기술이 사진 속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세월이 담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듣고자 하는 것을 듣습니다. 맞죠? 그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평생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에 의해서 보이는 게 결정되고 들리는 게 결정되고, 뭐가 보이냐 뭐가 들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 일생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꽃을 선택하느냐, 그 꽃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 그 꽃의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부각시킬 거냐,
꽃을 날리고 배경을 뚜렷하게 할 건가? 꽃을 세밀하게 하고 배경을 희미하게 할 건가? 그리고 빛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할 건가?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할 건가? 조금 들어오게 할 건가? 어둡게 할 건가? 이 모든 것들, 그 그림 하나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추구가 고스란히 담길 거라는 거예요. 약간 과장일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명지대학교에 어제 여기 본당에 딱 들어와서 이 건축할 때 신경을 썼던 분의 마음과 그분의 캐릭터랑 어떤 그분의 평생의 추구가 약간 느껴졌어요. 이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어디 교회를 좀 무척 많이 다녀본 편인데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의자를 제가 본 적이 없네요.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추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한국에 대한 그 좋은 말로 유명해진 인도의 그 작가가 문필가가 있잖아요. 타고르라고, 뭐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뭐 불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책이 있어요. 신께 바치는 노래인데 거기서 이제 지나가듯이 나오는 어떤 예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풀어서 재미있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생 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나 진짜 잘할 텐데 이 세상은 좀 도와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조금만 누가 이렇게 밀어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도와주는 인간이 없을까?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놓고 터벅터벅 늘 이제 그런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으면서 불만이 많아요. 세상에. 이놈의 세상,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세상 하면서 막 터벅터벅 걸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엄청나게 화려한 마차가, 황금마차 같은 게 쫙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와, 엄청난 사람이 탔나 보다. 근데 만일에 저 마차가 내 앞에 선다면, 그리고 내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귀인이 내린다면, 귀인이 내려서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인이, 그 대단한 귀인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마차가 이 사람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귀인이 내렸습니다. 그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었어요. 이 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여기 서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여기 서 있었는가? 이 사람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 평생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므로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사고방식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하면 미친 짓을 하는데 막 갑자기 주머니를 뒤졌더니 저 주머니 끝에 한 구석에 뭐가 딱딱한 데 잡혀서 꺼내보니까 딱딱하게 굳은 밥풀떼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귀인에게 이거라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귀인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딱 잡고 마차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또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죠. 도대체 뭐야?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뭘 달래? 나한테 뭐가 있다고 도대체 뭘 달래? 진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이놈의 세상 어떻게 도와주는 인간은 없고 나 같은 인간한테도 뭐 이렇게 뭘 달라 그래. 정말 너무 속상해 하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이제 다시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걷는데 다른 쪽 호주머니에도 또 딱딱한 게 잡혀요. 보니까 똑같은 밥풀떼기가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밥풀떼기가. 그런데 황금으로 됐어요. 황금으로 된 밥풀떼기가 손에 잡혔어요.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귀인이 나에게 요청했을 때 당신 같은 귀인에게는 이 외투라도 벗어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필요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분이 누구시냐를 알아야죠. 그 귀인이 바풀떼기를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었어. 그렇다면 그때 뒤늦게 깨닫는 거죠. 와, 당신 같은 귀한 분에게는 내 외투도 벗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황금 외투를 입고 있었을 텐데, 아니, 당신 같은 분에게는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맡아주세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내가 지금쯤은 황금 같은 인생을 시작했을 텐데. 맞죠? 그렇게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뭘 구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뭘 구하려고 하느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 갑자기 제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된 직후에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제가 좋은 왕이 되는 길이 뭘까요? 아버지처럼만 하면 사실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인생을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요약을 했는데 아버지 인생을 요약하니 딱 3개예요. 성실, 공의, 정직이에요. 아버지 인생을 요약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보니까 주와 함께 주 앞에서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거죠.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은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 인생을 요약하니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었습니다. 근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잊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괜찮은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에게 지금 묻고 계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은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입이 열린 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부자시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게 틀림없어요. 내가 이걸 지출하고 나면 하나님은 안 채워주실 줄도 모르는 분이라고 의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쪼잔하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인 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바꿨어요? 간단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였어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러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사람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자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었어요. 질문하게 하는 사람, 질문하고 싶은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이 사니까. 묻고 싶은 게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넌 크리스찬들이 묻고 싶은 게 있을까요? 묻고 싶다면 니네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래? 이런 거 묻고 싶겠죠.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대답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내 필요를 먼저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얘기해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제가 볼 땐 솔로몬의 능력이라기보다도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 때 어떠세요? 찬양을 부를 때 막 너무 행복해질 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지고 나를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셔도 아무런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근데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면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나의 초라함이죠. 내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헌신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나에게 이루셨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다리고 참고 나를 품으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내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가 나오는 거죠.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의 격차를 인식할 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죠. 내가 무엇이 간대. 주여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의 격차를 인식할 때 나오는 고백. 도대체 내 같은 게 뭐라고 이거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언제죠? 내가 누군데 이걸 바뀌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래봬도 뭐 이런 거죠. 은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뭘 안다고 해야, 제가 뭘 경험했다고 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영구한 시간 속에서 제가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죄인의 괴수라. 그건 진심이에요. 죄인의 괴수라 내가. 그건 완전히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겠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망할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좌절이에요. 내가 모나된 것 같이 느낄 때 망합니다. 혼자 즐기는 거예요. 혼자 즐겨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교만으로 망해요. 혹은 좌절로 망해요. 교만은 자신에게 지는 거고 좌절은 환경에게 지는 거죠. 물론 둘 다 자신에게 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교만과 좌절로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만과 좌절에서 구원해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희가 이제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세미나 할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게 있어요. 확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차를 뛰어넘은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를 살려요. 자, 어떤 방식으로 살리냐면 이거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벽이지만 좀 목청을 가다듬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우리 자매님들은 따르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시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없다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없다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찬양은 기교에 불과하고 그 예배는 그냥 내 자기 만족에 불과하겠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항상 가르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여, 이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진짜 저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심이죠. 그렇죠? 그때 진심입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누가 저쪽에서 저 벌레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기 인식이 예배 시간에 발견하는 나와 일상에서 발견하는 나가 점점 일치해 가는 여정이 신앙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한없이 겸손해.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돼요. 그 격차가 자꾸 없어져야 돼요. 예배 시간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묘하고 오묘하고 좀 우리는 진짜 아주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알량하죠. 그렇지만 계속 그 격차가 줄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내 뒷담화 하고 다닌다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들잖아요. 누가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나에 대해서 좀 아네? 이렇게 얘기하고 한마디 더. 그런데 솔직히 나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실제로.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제 흉을 보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말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더 나쁜 놈이에요. 완전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더 얘기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날로 끊어지더라고요. 끊으려고 그 말 한 건 아니고 한번 이게 진짜라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서 했는데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엄청 자유로워져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뒤에서 누가 욕하고 막 흉보고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 뭐 어떻게 좌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과 좌절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가는 길은 이 격차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실체는 어떤 실체인지 이 격차 사이에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좌절을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근데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그러므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입니다. 이건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권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오셨는지, 저는 제 자신에게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을까라고 고백할 만한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두려워, 또 의심해. 그래요. 그때 말해요.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저에게 얘기해요. 인도하신 하나님이므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야. 이렇게 저에게 늘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실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렇게 가다 보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내 공로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진짜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자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책임지시죠. 사랑하는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 귀한 지체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고백하시고, 그 격차 사이에서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구할 게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비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근데 그 아름다우심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삼켰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덮으셨는지, 품으셨는지를 생각함으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